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대박이 터질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축복 학교는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부어지는 차원의 학교가 될 거예요. 이론을 몰라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지 않아서 알고 있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들이 많은데요. 축복 학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건데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전되죠. 그런 식으로 이 축복 학교 그 시간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진짜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만 불같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할 거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저릿저릿한 그러한 실질적인 그 복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렇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제가 안수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이번 축복 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릴 거고요. 혹시 참여 못 하시는 분은요, 평생 후회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안타깝다. 자손 3대의 재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학교가 영적 전쟁의 1순위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반면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꼭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가운데 한 사람만 그 하늘의 그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 겁니다. 그 전 지구촌이 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구 보지 말고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된 삶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사는 걸 갖다가 성경은 축복이라 그래요. 그걸 복된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장한 사탄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와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흩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데 삶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축복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같이 고백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복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 첫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 살아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갔어요. 성령님과 동행했고,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갔습니다. 이번 축복 학교 가운데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부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셨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예수님께 끝까지 계속해서 왔지만 죄의 유혹에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어요. 죄와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꺾어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셨어요.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번 축복학교에 참여하는 동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죄를 이기고요 거룩하게 살아가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이게 축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하셨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혹을 흩뿌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명수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유하셨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셨다, 이렇게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쫙 보면 예수님은요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난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예수님이 말씀에 벗어났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도 부유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 부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와서 저희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소문난 부자인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자기 묘실에다가 모실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그 부자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부자 친구 하나도 이 구차하게 안 살잖아요, 그죠? 능력 있고 마음씨 좋은 친구 있으면 덕좀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왔을 때 예수님이 네 하려던 일을 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재정부장이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가룟 유다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난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어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고향에 집이 있고요 가버나움에 또 집이 있어요. 별장이 있어요. 이 정도의 부가 있었던 분이지 가난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요
로마 군병들이 넷이었는데요. 4명이 예수님이 옷 하나씩 한 개씩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진짜 속옷, 통으로 호지 아니한 속옷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찢지 말자 그러고 제비 뽑아서 갖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통으로 이거는요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입는 옷이 그 옷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이 너무 비싼 거니까 이거 찢으면 너도 나도 못 쓰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밀어주자.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져갈 정도로 예수님이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안 가난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가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막 쌍심지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단인 줄 압니다. 막 이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이상한 말하는 줄로 막 하고 막 눈에서 막 그냥 광기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부유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삶,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성경은 축복된 삶이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 축복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부유함이 계속 부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겁니다. 희한하게 부자 친구가 생길 겁니다. 부자 동업자가 생길 겁니다. 나는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난 당신만 보면 좋아.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뭐 장사 한번 안 해볼래? 내가 이 물주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있었던 그 복이 그거라니까는요. 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요 일시 100, 1000달러를 보내왔더라고. 돈 조금 보냈다 그래서 조금만 10만 원 보냈나? 그 조금 보냈는데 은행 가서 이렇게 찾으시라고 조금이라 죄송하다라고 한 10만 원 정도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딱 가봤더니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넘더라. 107만 700원 나오더라고. 1000달러. 그래서 내가 진짜 조금 보냈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아니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때는요 진짜 스폰서가 붙습니다. 내가 거지처럼 막 도와달래지 이게 아니라 진짜 스폰서가 붙어요. 막 국제적으로 붙어버려요. 국제 거지가 아니라 국제 스폰서들이 몰려온다고. 아니 이게 성경 이야기는 축복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고요. 우리는요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안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독감 주사 맞는 거 놓쳐가지고 콜록콜록 고생하셨더라. 그런 성경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학교에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요 하늘의 신성한 그 건강이 부어질 거예요. 건강한 분은 더 건강할 거예요. 약한 분은요 진짜 강해질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로 길로 도망갈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아플 수가 없어. 건강하게 막 예수님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하늘의 권세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권능을 맛봤습니다. 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선포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 축복학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거예요.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 거예요. 악한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막 왠지 모를 권세가 흘러나갈 거예요. 막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 막 이렇게 할 정도. 왜?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축복이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축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축복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자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흘러넘치는 돈을 가지고 전도하셨다니까요. 이 흘러넘치는 하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람들 치유하면서 전도했다니까요. 그 축사의 권능을 가지고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뭐가 축복이죠?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돈 좀 만져보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돈은요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건강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늘의 권능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 뭐 했어요? 영혼 구원했어요. 교회 세웠다고요. 하늘나라 확장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게 바로 축복.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사가 왜 필요한 거죠? 한번 내 뻐기려고 내가 영적 권세가 이 정도 된다고 뻐기려고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 축복학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 천국 가셨습니다. 지옥 안 가실 때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가는 게 축복입니다. 천국 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잘 됐는데 죽어서 지옥 가봐요.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게 복이겠습니까?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게 이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 갔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 이거예요. 즉 축복학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고 받아야 될 복이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만이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에서 나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복 받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복 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축복학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요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만 한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알고 그 복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요 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지고요 자기네 나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신 별것도 아니라고, 우리들의 신 다곤이 위대하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곤 신이 포코 끌어가지고 코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가 이랬냐? 근데 들어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엔요 코를 쳐박은 정도가 아니라 목 팔다리 다 몸통 다 잘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우상이 그냥 막 다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막 독한 독종이 막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도 나가고 막 재앙이 막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이 여호와의 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더니 우리 다곤 신이 이거 이렇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 재앙을 받는 거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가드 지역으로 보내요. 아스도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그게 가드 지역이 오니까 가드 지역에 또 막 독종이 내리면서 재앙인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에그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 뭐든지 노를 받았다가 거기에 또 뭐가 왔을까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됐어요.
독종이 생겨서 사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죽은 게 아니구나. 이거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거 잘못 품고 있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를 갔단 말이죠.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바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한번 구경 갈까 그러고 싹 열고 함부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5만 명 가운데요 7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어디 이거 원래 있던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하면서 원래 있던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거 원래 거기서 빨리 가져가.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산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놨단 말이죠. 아니 아미나답의 집에다 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어. 20년. 그리고 사울이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법궤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모셔오려고 갔단 말이에요. 막 이제 악기에다 뭐다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미나답이요 야 이 다윗 왕이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온댄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쓰면 새 수레를 맞춰가지고요 소들이 끄는 새 수레를 맞춰가지고 그 아들 우사하고 아요한테 딱 해가지고 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 딱 준비해가지고 응? 하자. 그러면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리고 우리도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여호와의 궤를 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사 아요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그 3만 명을 데리고 딱 와서 딱 보니까 그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수레에다 옮겨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제사장들 따로 구별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삐리리리 막 그 악기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는데 조금 가다가 소가 막 팍 뛰면서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놀래가지고 푹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때 이 수레가 삐뚤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미끄러져 내리는 거죠. 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사. 그러니까 우사가 그 여호와니까 땅에 떨어질까봐 몸을 날려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탁 손으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죽었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난 지금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우사가 죽었는데 이거 다윗성으로 데려갔다 나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디 가져가냐. 그리고 안 가져가. 그리고 나서 겁이 잔뜩 찔러 나 이거 안 가져가.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러면서 좀 얍삭해.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요 그냥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셨단 말이죠. 그 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복을 받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왜 똑같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어떤 지역에는 가면 막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게 되고 어떤 지역에 오면 막 복이 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게 되고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복이 아니라 삶이 고달파요.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삶이 저주스러워요. 삶이 팍팍 꼬여요. 우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내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 체계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갸륵합니다마는 복이 임할까요? 저주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저주를 받았어요. 잘해 보려고 하고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세요. 열심히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주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별거 있어, 그냥 밥 세 끼 안 굶으면 되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복된 인생길을 가야 된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가 그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도 그에게도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고,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복주기 싫은데 내가 복을 달라고 막 땡깡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예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복 받기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기 싫어가지고 막 나 싫은데, 싫은데 왜 자꾸 복 달래냐,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제발 좀 복을 받아라. 내가 복 주고 번성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래요. 저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지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난 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되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들어도 나와도.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복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셔가지고 우리의 복받기 위해서 복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시고 충족시키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지는 않으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만이요? 아니요.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아멘. 차려 열심히 정신 차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원리가 뭐냐는 거지. 첫째가 주일과 11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요 성일이라. 성일, 거룩한 날, 구별된 날. 다른 말로 주일이라래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요 내일 하는 날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일까요? 네. 주일날은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지 내일 하는 날 아니에요.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을요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렇죠. 주일을 때우죠. 놀러 가야 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일찍 신경질을 내죠. 일부 예배가 6시에 있으면 좋을 건데 왜 9시 6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그 9시 일부 예배라 돼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만드냐 이렇게 신경질을 내죠. 9시 예배는요 일찍 드리고 놀러 가라 그런 게 아니고 11시 예배 때 섬기는데 미리 네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섬겨라. 그래서 9시 예배가 있는 거지. 바쁜 사람들 일부 예배 드리고 땡땡이 가세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따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아멘. 같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야곱의 기업이 뭔 줄 알죠? 부욕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일이에요. 성일이에요. 그걸 굳게 지키셔야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날 뭐 하는 날 아니라고요? 땡땡이 가는 날 아니라고요. 일부 예배는 땡땡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주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지 땡땡이를 위한 예배는 아니라고요.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주일에 생명 걸으셔야 돼요. 둘째 11조 드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율법 시대는 끝났어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기쁨으로 드리면 되고요. 그냥 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뭐 11조로는 나오고 뭐 성일로는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 사람. 이 안식이라고요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안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요, 발 하나님께 죄물을 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이야기한 거예요. 11조의 다른 말이 첫 열매예요. 첫 소산. 첫 열매, 첫 소산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제발요, 그런 분한테 속지 마세요.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됐고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구약의 율법인 11조나 그러한 뭐 성일이니 그런 거까지 하지 말고,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인데 꼭 뭐 주일만 지켜야 되냐, 아무 날이나 그냥 하나님 지키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꼭 그걸 뭐 10분의 1만 뭐 드리고 뭐 그러면 나머지 뭐 그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고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너무 율법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한테 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타락 이후에 바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을 받는 가장 기초가 이건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이걸 안 하고 나서 복을 받겠다고요? 첫 단추 거꾸로 껴놓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낄 수 있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첫 단추가 삐뚤어지면 둘째 단추 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첫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 그 다음 잘 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단추가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알았으니까 땡땡이까지 맙시다. 제대로 예배 드립시다. 제대로 11조 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막 돈이 날라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고. 예수님 주변에 스폰서들이 많았다고요. 건강하셨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이 있었다고요. 하늘의 권능이 흘러넘쳤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려면 첫째, 주일 성수와 11조가 기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 아니라.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같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살고 못나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커버가 됩니다.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펑크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거. 진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거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장로 즉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요, 셋째, 영적 권위자를 신뢰해야 돼요. 영적인 권위자를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만희처럼 자기가 무슨 뭐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뭐 제레미야,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하나님 자리에서는 이단의 교주, 그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닌 엉뚱한 데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존중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를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거 엘리야가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유별한 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여러분,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맨날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고 막 이거 막 튕기고. 아니,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랄랄라 빠빠빠 짜짜짜짜 빠빠빠 다 좋은데 일을 안 해. 어떻게 그게 부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있는 힘껏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대충 하면서도 대충 하나님 복이 잘 돼, 이게 아니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주셔야 돼요. 주시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빼앗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되고 주셔야 된다고요. 만나면요, 뭘 줄까를 고민을 해야죠. 만나면 뭘 뺏어 먹을까 고민하면 안 돼요. 만날 때 뭘 뜯어먹을까 이거 고민하면 안 되고, 이거 뭘 줘야 될까, 이거 뭘 줘야 될까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줄 거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주고지.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얘기해야지. 홍경아 집사님이요, 우리 하진이를 특별 과일을 키워주는 거야.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네 애들 많아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 목사님 이거 해야지. 그리고 하진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 그 최선을 다해서 막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요, 과외 선수들이 붙는 거야. 아니, 과외할 아이들이 막 붙는 거야.
그러니까 주니까 거둘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요 축복을 받으려면 주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제가 5시절 쉴 동안에 옆에 분에게 뭔가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주셨어요? 예? 이런 분 없죠? 아유, 아무리 줘도 줄 게 없다. 할렐루야. 아유, 이런 사람 없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거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만날 때마다 주는 재미에 살으셔야 돼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예, 할렐루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생겼구나.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빼앗고 싶었는데 그냥 왔네. 아니,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어야 된다고. 조한 아반지는 목사님이 이거 주는 원리에 대해서, 심는 원리에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랬다잖아요. 예? 목사님 안 맞습니다. 우리 엄마는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늙음하게 고생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요양원에 가지고 그 요양원이라 그러죠? 이렇게 왜 거기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엄마는 많이 줬는데. 전 아반지니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주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성경에 안 맞을 일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딱 여쭤봤더니 뭘 줬냐고 여쭤봐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뭘 줬는데 그랬더니 뭐요? 숄 있잖아요. 숄. 겨울만 되면 무릎 덮게 숄을 많이 떠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부침개, 빈대떡, 그걸 갖다 사람한테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걸 많이 줬다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다음 뭐 질문할지는 압니다. 우리 엄마한테 숄하고 빈대떡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라죠. 희한하게 거기 면회 오는 사람들이 다 숄만 가지고 오는 거야. 장롱마다 숄이 꽉 찼어. 오는 사람마다 빈대떡, 피자 그것만 들고 오는 거야. 따라서 하십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숄 심으면 숄이 나고, 빈대떡 심으면 빈대떡이 나온다. 아니, 성경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주는 거래요. 주는 거. 여러분 줍시다. 주는 거하고 연관된 진짜 간증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요 많아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 친구가, 내 가난한 내 신학생 친구가, 내가 전도해서 신학생이 된 그 친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갖고 싶은데 그 성경 놔주면 안 되냐. 솔직히 쉬워요. 할머니 유품인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래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래서 주었어, 그 친구를. 그 다음부터요, 성경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눈이 뒤집힌 어떤 아가씨가 이딴만한 막 톰스 성경 있잖아, 이딴만한 거 막 둔 거. 누군지도 의심하지 마라. 그때 만나기 전이야. 아니 막 그런 막 성경 있잖아요, 고급 있잖아요, 비싼 거. 그런 거 갖다가 막 가져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성경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게. 구제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재미에 살아야 돼요. 밥을 한 끼 굶더라도요 다른 사람 밥 사주면요 그게 복입니다. 나 다 배부르게 먹거나 남으면 사줘야지. 아니 죽을 때까지 사줄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비결이 뭐냐면 주는 삶, 구제하는 삶, 베푸는 삶.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정직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속이시면 안 돼요. 눈앞에 조그만 이유 남기려고 속이시면 안 돼요. 데려주고 말로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직하셔야 된다. 같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으리라. 정직.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이 사소한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상 목사가 여기 옆에 있거든요. 목사분이 같이 있거든요. 삐리리리리리 전화가 왔어. 안 들었어요. 그 가족이 옆에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없습니다. 옆에 있거든요. 예, 지금 없습니다. 옆에 있거든요. 아니 얼굴 색깔은 안 변해. 거짓말이다. 그거 부정직한 거잖아. 차라리 바꿔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당황스러워. 목사가 여기 있어. 지금 내가 목사가 여기 있어. 근데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을 찾는 전화가. 근데 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사실 양실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꾹꾹 버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정직하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있잖아요.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정직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 이거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거 받읍시다.
아니 이게 속여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순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좋은 거 받읍시다. 그러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누가 또 안 정직해서 저렇게 자꾸 얘기하냐. 딴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셔야 돼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잖아요. 정직하라는 얘기가 미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그럼 남편이 물어볼 때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남자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완전한 지혜로 이야기를 해야지.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난 당신밖에 안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직하라 그랬는데 사귀는 애 있었지. 그거 완전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진짜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뭐예요? 완전한 지혜. 우리가 정직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완전한 지혜가 임합니다. 이게 싫어한대요. 보세요. 6.25 때 있잖아요. 6.25 때 공산 괴뢰군들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요 들어왔어. 그래서 다락에다 숨겨졌어. 근데 괴뢰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떡무 지금 이거세요. 온 종간 나이스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방방 뛰면서 여기 그런 사람 온 적 없다고. 여기 그런 사람 없다고. 저 다락에 있지 여기 없다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사후정인 거잖아요. 지금 대화가. 이상한 종간 나들 왔냐고 물어봤지 여기 없냐고 있냐고 물어봤어? 지금 사후정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런 지혜로다가 이게 좀 완전한 지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이득을 위해서 그 거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축복받는 삶을 삽시다. 아멘. 정직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지혜도 하나님부터 옵니다. 여러분 진짜 막 가다 보면 진짜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안 아름다운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아름다운데 하나를 찾아야 돼. 귀를 찾든가 눈썹을 찾든가 머리카락을 찾든가 딱 해서.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마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찰랑지고 뭐 이쁘냐고. 이쁜 것만 이야기해요. 이쁜 것만. 정직하게 한답시고 어떻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그죠?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정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합시다. 아멘. 대저 패약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삶을 살아요.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끼리도 그런 사람 좋잖아요. 정직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뚝뚝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성깔 이렇게 무뚝뚝해도요, 제가 인기 괜찮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동기들한테도 그렇고 선배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인기가 괜찮아요. 가끔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긴 하는데 사실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근데 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직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은 일이라는 게 뭐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신다고. 내가 이거를 할 인물이 아닌데 지금 나 같은 인물이 이까짓 거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나한테 이제 저 정도는 맡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저 정도가 안 와. 내게 주어진 이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걸 하게 하십니다. 여기 적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이야기해. 거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건 맡기세요. 이 붕어빵을 굽더라도요, 붕어빵을 굽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워야, 그래야 붕어빵 공장을 인수할 일을 주시든가.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붕어빵이나 하고 앉아있어. 아휴, 붕어빵에서 언제 돈 모냐, 이거 붕어빵에서 언제 내가 한번. 그러면 붕어도 삐져가지고 맛이 없어. 열받아가지고 타. 붕어가 열받아가지고 타. 그러면 그 붕어빵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망해.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다 보면요, 그걸 통해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 붕어빵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굽는 이 사람이라면 뭘 맡겨도 잘하겠다. 내 회사를 맡을 최적임자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요 CEO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래. 비전. 우리 안에 소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고픈 거룩한 열망을 주신다고요. 열정을 주신다고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막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살으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뭐. 아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아이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아, 이런 사람은 축복 못 받는다는 거야. 아니 내 하루를 살아도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오늘 그래도 살아있는 거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오늘 내 뭔가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오늘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열정을 가지세요. 작은 일에도 열정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 축복하게 참석해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예? 지금 하버드 대학 지금 막 대학원 박사과정에 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들으셔야 돼요. 하버드 대학원보다 훨씬 낫지요 이거. 거긴 영어하지만 한국어하잖아 지금. 알아듣는 말로 하잖아 제가.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진짜 열망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우리 아우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우리 아우가 있어요. 나 7살 밑에요. 유복자. 저는 잡을병자에 하늘천자고 우리 동생은 잡을병자에 따지자야. 우리 아버지가 왜 졌냐면 잡을병에 하늘천자. 너는 하늘의 권능을 팍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어라. 너 막내 너는 땅에 물건을 팍 휘잡고 네 형이 날아갈 때 연료대라. 막. 그래서 병천병지야. 내 막내가요 중학교 갈 때 일처리 일찍 들었나 봐. 교문 가기 전에 그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옆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에서 공부시켜줄 그 입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나올 때도 학교 이제 뭐라 그러죠? 퇴근은 아니고 퇴학도 아니고 하교 예, 하교할 때 또 거기 들려가지고 예, 하나님 하나님이 제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죠, 그죠? 에이, 우리 집은 공부시킬 열정이 안 되니까 그냥 뭐 공돌이 하지 이게 아니잖아. 열정이 있지 않을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죠.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대학교 합격했어요. 사립대학교예요. 사립대학교는 뭐가 문제냐면 등록금이 비싸더만. 국공립은 싼데 사립은 엄청 비싸더만요 이게.
근데 입학 금하고는데 입이 딱 벌어져 이 턱관절 걸리는 줄 알았어 내가. 그 합격증을 가지고 학교를 가면서 내가 우리 아우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병지야, 첫 등록금은 어떻게 대줄 수 있겠지만 둘째 등록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못한다. 하나님 바라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응 알았어 형 그러더라고. 한 학기 딱 지나니까 와 여호와 이래.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우리 아우 등록금 다 마련하고 갔더만.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에서 4년 풀 스칼라십 장학금 각 도에서 한두 명이요. 방학 때가 되니까 얘가 알바를 하더만요. 알바를 왜 하냐 그랬더니 내가 장학금 받았는데 11조 떼야 되잖아. 11조 장학금에 대한 11조를 내가 벌어 띄어야 될 거 아니냐. 열정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일당 4만 원 5만 원 한참 됐어요 그때. 그것도 편하게 어떤 사람 마음에 눈에 들어가지고 그냥 탱자탱자 하면서 탱자탱자가 맞나? 그렇게 하면서 그 방학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 손에 돈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딱 주면서 엄마 써 그러더라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원을 딱 갔어. 대학교는 지방대학교. 서울시립대학원을 딱 가. 첫 번째 등록금을 우리가 옥합을 깨서 또 심어줬대 그러더라고. 첫 번째 등록 옥합을 깨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우리 집 가장이거든요. 목사가 뭔 돈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이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원 나오는 거야.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돼가지고 연구원으로다 막 이렇게 쫙. 김태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냥 연구원으로 웬만한 첫 월급이 나보다 훨씬 세더만. 전도사보다. 내가 대학원을 1년 내가 더 공부했는데 내 아우보다. 그리고 7년 사역에 이 뭐죠? 호봉수라나? 그것도 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잽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더만. 근데 그때 얼마나 이게 막 이게 꼭지가 틀어졌던지요. 교회가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있어야지. 세상에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내 친한 동생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냐 지금. 공부를 했을 때 1년을 더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자. 이게 상식이 통해야지 말이 상식이. 그때 상식이를 많이 불렀어요. 상식아 막 그러면서. 참 웃기죠. 아니 이게 사역자들의 현실에 목회자들을 그렇게 우습게 돼. 내가 조금 받는 건지 우리 동생이 많이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야. 둘 다. 많이 받는 것도 받고 내가 조금 받는 것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알바 해달라고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너무 바빠. 아우 쉬어야 되겠다고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 부으시는 거야. 이게 쉬는 동안에 막 이렇게 부으시는 거야. 지금 특허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와 의료 이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비밀을 밝히면 안 되네. 기도를 해주라 그러더라고.
사업가로 축한다. 야, 우리 누님보다 야 그래 아버지가 기도한 그대로 선언한 그대로 되는구나.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죠? 복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풀으세요. 흑암 중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해서 정수 보화를 발견하잖아. 하늘로부터 부으시잖아 이게. 이게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됩니다.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거예요. 아홉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경외. 축복된 삶을 살려면 여호와를 경외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건 뭐죠? 거룩한 두려움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애처가고 경처가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애처가하고 경처가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애처가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애처라고 그러잖아요. 경처가는요 아내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경기 일으키는 남편.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혹시 뭐 이 감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막 아까우니까 막. 하나님을요 경외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거룩한 긴장을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말이.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돼. 경외해야 된다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그게 축복된 삶이라고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요.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악과 타협할 수 없는 게 왜 그러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수행한테 걸렸잖아요. 조심하세요. 딱지값이 따블입니다. 범칙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머니 많이 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호 위반으로 딱 걸렸어 교통수행한테. 그래가지고 실례합니다. 어떻게 신호를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호는 봤는데 이제 경관님을 못 봤다고. 하나님 보세요. 아니 하나님 보신다고요.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도 미워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 잘 될 거 믿으세요. 근데 이거 안 믿는 분들 많아요. 나 이런 것 되게 속상해. 뭐냐 이런 얘기 되게 속상해. 아우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면 잘 되기 힘들다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적당히 좀 타협해야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속상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게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으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축복된 삶을 살아요. 박수 3번만 칩시다. 시작. 박수 5번. 이게 분위기가 안 맞네. 박수 5번. 박수 10번. 꼭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기지개 한번 해봅시다. 기지개. 옆에 분 어깨 한번 두들겨 주세요. 예, 이번 축복 학교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 많은 걸 언제 다 남나 그러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기름 가운데 부어집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함께 되면서 여러분 속에 틀러 들어가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확 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10번째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 잘 드셔야 돼요.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뭐 하려고 찾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부족함이 참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그래도 난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 그런 부분들. 신학생들이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신학생들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잘 드리는 신학생도 있습니다. 예배 잘 안 드리는 신학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많다 적다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설교가 제일 지루하고 맛이 없고 그냥 줄이를 틀어도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수면제 탄 설교를 제일 능숙난하게 하는 데가 어딜까요? 신학교, 기숙사, 사감. 수요일만 되면 예배를 인도하는데 줄이를 틀어도 눈이 돌아가.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 예배 안 드려 신학생들이. 그래서 저는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지. 내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를 악물고 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착각을 하죠. 설교 들으러 온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예배의 한 요소가 설교인 거는 맞지만 설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그날 설교가 죽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설교 죽수게 하시는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가끔 죽수게 하세요. 설교자한테. 왜 죽을 수게 하는 줄 아시죠? 그렇지, 성도들이 지금 중증이라, 중환자라 제대로 밥을 해주면 체해서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죽을 써줘야 그나마 이게 소화가 돼. 체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설교자가 죽을 쓰는 거는 죽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죽을 먹여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설교가 자꾸 죽이 나와도 그걸 먹고 힘을 내야지. 왜 자꾸 죽이냐 그러면 안 돼. 네가 환자라 죽이 나가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환자들이 안 온 것 같아요. 죽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드리는 건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인터넷 예배 아니에요. TV 예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으세요. 진짜 막 예배 장소에 나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가고 싶은데요, 이게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나한테 출장 와줄 목사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 TV 틀어놓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충분히 나올 상황이 돼. 건강도 되고 다 돼. 교회 하나님이 뭐 예배당에만 계시냐,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고 이불 속에 푹 뒤집어서 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있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려서 축복된 삶을 삽시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려면요, 기도에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 삶 삽시다. 아니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빨래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내셔서 구별된 장소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시아가 그래서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 욕실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 형통하셨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게 뭐죠? 기도, 예배 그런 거 아닙니까? 우시아가 왜 형통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제가 금요일 날 끝나고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감동을 따라 갔더니 좋은 일이 있더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세요. 귀를 여세요. 우리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걸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리시켜 줄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억울하지만, 지금 당장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바꾸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억울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속상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아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요 이거예요. 헌금,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이게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빈 봉투로 와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대, 이게 아니고 제사에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액수도 중요한데요,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는요 축복된 삶을 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축복학교 하고 있잖아요. 축복학교. 축복된 인생 살아가려고. 어떤 상황이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바꿔줄 것들을 믿고 감사하면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나요.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축복하기 첫째 날 일단은 저기는 끝났습니다. 설교는. 끝까지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이거 붙잡고. 이거 오늘 이거 다 써드렸잖아요, 그죠? 13가지.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찬양 하나 하고 나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거 붙잡고 이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지금 13가지 내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진짜 축복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있나요? 거기 있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여 주여